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그러한 모습을 풍자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 납세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납세 논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생태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집단이 안 됩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소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헤롯을 중심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납세를, 세금을 내라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세금을 좀 부당하게 걷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할래야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 두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생각을 해보면 불의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서로 손을 어느 순간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납세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던 두 집단이 두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납세 문제를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이제 음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로 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하는 선동자로 몰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답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두 무리의 간사한 그러한 계획을, 그런 모습을 벗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라, 정부에 반기를 듣냐, 그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요함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악한 포도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함정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자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13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이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권위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그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상적으로 절대 그들도 협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손을 잡았다라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적인 적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도 손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좀 전에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철저하게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리고 경멸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를 배불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더 경멸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조차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친로마 상류층으로 로마에 대한 납세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은 상극 관계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을 향해서 혹은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돌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시편 2편에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고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 정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관계의 모습을 마가는 책 잡으려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잘 표현합니다. 이 책 잡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기본형을 보면 아그류오라는 말인데, 그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속뜻을 좀 생각해 보면 고기를 잡다 또는 사냥하다라는 말의 어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책 잡는다라는 표현은 고기를 잡는 것과 사냥하는 것, 이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동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좀 격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임무, 직권 등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서로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집요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집요함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취하는 그런 집요함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 대적자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런 집요함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적자들은 우리의 약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요함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그들의 집요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샘솟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무너져서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 발버둥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집요함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이 집요함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을 앞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행동을 앞세워야 합니다. 아니 더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은 참된 분이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의 진실함을 보시면서 오직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왔지만 지금은 그들이 하는 말 단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 그들의 내면도 옳으냐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의 기분을 들뜨게 한 뒤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성도들은 언제나 타인에게 나쁜 말이 아닌 좋은 말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해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그치게 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정말 다 말하는 대로 다 사랑을 실천하느냐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천해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발을 뺍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말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고 생각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입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는 우리 그래도 다르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단들, 그들과 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청소년 범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묻지마, 어떤 폭력, 묻지마, 살인, 칼부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큰 죄를 묻지마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또 어리다고 해서 어른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모습, 그 죄는 크고 그런 죄는 정말 크게 부각되고 작은 무인점프에서 뭐 하나 슬쩍 가져가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서 조금 아주 작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 괴롭힘을 주는 것. 우리는 두 가지 이 모습이 똑같지 않다, 우리의 입장은 똑같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모든 경우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말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좋은 행동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더 많은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좋은 말만 하기보다는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묵묵히 주어진 일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과 당당함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좀 더 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외식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과 관련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연기라는 뜻으로 연기를 통해서 겉모습이나 위선, 숨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전적으로 위선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은 14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임을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첨하는 그들의 모든 말이 다 거짓된 위선에서 나온 것임을 잘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위선 뒤에 악함과 관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함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세금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들에게 답변해 주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은 세상에 속한 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과는 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때론 진실함이 결여되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속에 속한 것은 때로는 진실함이 결여되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에는 언제나 진실함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드리는 자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드리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진실함을 더 원하십니다. 진실하지 않고 위선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예물, 11조 모든 것들을 깨끗하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정벌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곳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라는 말, 그 말 안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내 마음 중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이미 진실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내면의 진실함이 없이는 올바른 순종은 위선이고 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순종은 위선, 외식과 같습니다. 또 내면의 진실함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바른 믿음 가운데 내면의 진실함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당당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나와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세금에 관한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세금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기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족자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 힘들 때, 집요하게 힘들 때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요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집요함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합니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이 진실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실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나타날 수 있는, 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